하나님의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기독교인인 어머니 모니카와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목놓아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3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출세의 길을 가고 일찍부터 정말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11살 때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세가 되다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수사학 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기 때문에 어거스틴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린 어거스틴이 세속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그 달콤함과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빠져들게 돼서 어거스틴은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리고 그 동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데오다투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도시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방탕하기 시작했고 그는 연극과 극장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세속의 문화에 탐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백록에서 보면 그는 그때의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카르타고의 드라마는 그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에 상처를 핥히는 것 같은 감정을 가져다 주었고 내 심령은 짜증스러워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19살 때 철학을 발견하게 되면서 극장의 쾌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다가 그 지혜에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진리 안으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는 굉장히 많은 지적인 방황과 윤리적인 방탕을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모니카는 이런 아브라함을 어거스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곧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은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에 빠져서 마니교에 심취하게 됐을 때 모니카는 한 번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니카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는 그 교회의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그는 아들을 위하여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책을 보던 사람을 만나던 어떤 기회에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마니교회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마니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고, 이 어거스틴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거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적나라하게 자기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는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다라고 하는, 생겨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붙들고, 어느 날 정원에서 그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쾌락해서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정욕이 들끓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쾌락적으로 자꾸 내 마음이 향하는지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어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봤는데, 그 성경에 펼쳤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딱 눈에 그냥 쫙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거기서 자기가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모니카와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항구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모니카는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거스틴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수도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나중에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신학자요, 목사요, 지도자가 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고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을 넘어설 수 있는 신학자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어거스틴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방탕하고 쾌락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해내는 거성이 되어지게 된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나 하나를 위하여 오셨을 것이고 나 하나를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하여 메시아임을 보이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려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너무나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가슴이 은혜가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참 소망이 아니잖아요. 산 소망이 아니잖아요. 죽은 소망이잖아요. 죽은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희망과 소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이 산 소망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 기록해 놓으시고 날마다 내 이름 보시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사신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타락하자 그 사람을 보며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공로로 나를 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것은 내가 나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거듭남을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후회가 없으실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지 않고 내 행위와 내 마음을 그냥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보시면서 후회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를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새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누가? 내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졌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되어졌느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향하여 후회하심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보실 테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실 테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 영화로운 자들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37살 난 캐비넷 제조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공장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고 반항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갈등을 겪어요. 그 사람 누구든지 만나면 싸워요. 오늘 그 사람이 런던의 시내를 홀로 걷다가 너무나 공허한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배당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배당이 눈에 보이자 저보다 조그마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목사님이 요한복음 상장에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설교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로 인하여 그 말씀 한마디로 그는 거듭나게 됐고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는 거듭난 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전에 하던 목공일을 계속하지만 완전히 변해 있었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행복한 목공인이라고 붙였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 목공소는 점점 확장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는 성공적이라는 사업가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55 나던 해에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주님께 자신이 본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업을 정리하여 런던에 작은 교회의 땅을 사고 작은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날, 그의 나이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시 한 편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시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찬송가 539장의 내용을 그는 기록해 시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거스틴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어거스틴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똑같은데 어거스틴과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모트를 위하여 죽은 예수가 다르고 날 위하여 죽은 예수가 다른 걸까? 어거스틴을 위하여 주신 은혜가 다르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다른 것일까?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반응은, 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들의 충성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험난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나 하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의 능력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길 잘하고 절망하길 잘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기 잘하고 좌절하기 잘하는 것일까? 왜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일까? 답답하기만 하여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여, 어거스틴과 같은 은혜를 받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모두와 왜 다르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삶이 빗나간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자리,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자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유업을 있게 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나를 통하여 있기를 원하시고 내게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져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가 하면은 내 심령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놀라운 역사가 다 나를 통해서 이어져 흘러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경악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자아나 내 쓴뿌리로 인하여 막혀지지 아니하고 순간처럼 흘러내려가 적셔지는 땅마다 광야의 화초가 피고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이어갈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준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해낸 사람, 당신은 그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맡길 사람,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세상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 누구랑?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 죽어준 사람, 주님이 그를 위하여 피 흘려준 사람, 주님이 그를 위하여 부활해낸 사람, 이 사람과 나는 함께한다. 임마누엘. 네 번째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며 불평을 감사로 바꿀 것이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마음가짐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저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직업이고 믿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거스틴에게 베풀었던 역사를 재현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를 다시 재현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보다 귀한 사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귀한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대접 받는 것은 우리 안에 금보다 귀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시는 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지금 넘어졌어도 내일은 일할 것이고, 지금은 상처가 났어도 내일은 다 아무를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현장을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을 보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미래를 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학생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넘어졌다 하더라도 넘어진 것을 보고 말하지 말고 내일의 그의 충성을 보며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박수치고 그를 응원해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큰 나무가 되어 우거지는 낙원이, 꽃이 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며 오늘을 축복하는, 다 함께 차차차 금보다 귀한 교회, 성도, 가정이 되어 가기를.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할 유일한 존재, 이 사실에 감사하며 선한 싸움 싸워가기에 낙심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고 준 사람,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한 사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공생애를 지낸 사람.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을 사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능한 사람,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갈 사람, 금보다 귀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